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부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2023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 3년, 4년 횟수로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 이렇게 영천을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항상 좀 철저하게 막 예비, 대비, 준비, 채비, 뭐 단도리, 완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좀 그런 내 의지를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참 말씀하시는가 또 무엇을 또 전달하시기를 원하는가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면서 뭘 이렇게 막 뭘 전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 이렇게 전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 우스운 이야기를 조금 짧은 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웃어야 되니까. 어느 날 이제 경상도 할머니하고 미국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경상도 할머니가 이제 하신 말씀이 아이고 왔대. 그러니까 미국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시골 버스데이. 그리고 이제 시골 버스를 타고 갔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참 복음과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간증하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복음의 이제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위하는 삶이잖아요. 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고 복음 전해 가지고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정말 이렇게 주님의 그런 이제 심정으로 이렇게 섬기는 삶. 교회 안에는 아마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섬김을 받는 부류가 있고 또 이렇게 섬기는 부류가 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영혼의 가치를 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참 귀해가지고 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참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때가 참 있었습니다. 참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좀 드린다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사호 불악 꼴짝에서 584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집이 없어졌고 그 당시에도 저희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그 동네는 정가들이 많이 살아요. 이게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데 보통 이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들 보면은 할아버지가 정가들 이렇게 할아버지들 보면은 그 부인이 많은 분은 이제 3명 있고 보통 이제 2명, 1명 있는 집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이제 부인을 둘이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본부인의 이제 자녀고 그리고 이제 후처 작은 어머니의 이제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에게서 6명이 나왔고 또 작은 어머니 쪽에서 이제 6명, 12남매인데 이렇게 한 동네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시골이지만 먹고 살 게 없고 쌀밥이라고 하는 것은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고 항상 보리밥만 참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보리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딱 쳐다보기만 해도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예 막 이렇게 눈길을 보리밥 쪽으로 안 주거든요. 그 이제 쌀밥 쪽으로 이제 항상. 그래서 야 내가 쌀밥을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은 원이 없겠고 참 행복하겠구나. 이제 이런 게 막 그 참 그게 참 소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제가 한 가지 이제 소원이 이제 있었다면은 하여튼 막 일찍이 내가 객지 나가서 이렇게 기술을 배우든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내가 일으켜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또 가난에 대한 그 서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막 못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마 그 당시가 1979년도 아마 이렇게 말경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고향을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 대기업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어떻게 참 그게 참 제가 그 취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뭘 배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용접을 배우면은 나중에라도 써먹을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점심 시간 되면은 밥 먹으러 이제 좀 빨리 안 가고 늦게까지 다 이제 식사로 가고 나면은 막 혼자서 열심히 막 용접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보다는 참 기술을 조금 빨리 터득을 하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저는 이제 배관 용접만 이제 전문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한 5개 정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돈을 나름대로는 이제 참 좀 그 당시에는 벌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밥도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밥이 거의 다 쌀밥이거든요. 쌀밥을 막 배불리 먹으면은 어렸을 때는 막 진짜 막 참 행복할 걸로 생각했는데 배불리 먹어도 그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벌어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보고 이렇게 해도 그게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없었고 제 삶에 여전히 막 갈증이 이렇게 있었고 평소에 이제 항상 어떤 이제 이렇게 고민이 많았었냐면은 뭐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공통적인 그런 이제 참 미스테리인데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는가 세 번째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데 죽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막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정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주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일찍이 뭐 참 고향에 있을 때 이제 1년 선배를 뭐 잘 만난 건 아니고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담배를 이렇게 볶음 담배를 이렇게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담배 맛을 알았어요. 그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죄에 빠지는 세 가지 경로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호기심 때문에 빠지고 두 번째는 분위기 때문에 빠지고 세 번째는 믿고 따라가다가 이제 깊이 빠진다. 빠지고 나면 거기서 참 그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 전하면은 저는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니까 저는요 담배 때문에 도저히 나는 교회 못 나가고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혹시 천국에는 담배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어요. 그랬더니 사실 천국에 담배가 있다면 저는 천국을 정중하게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돈도 벌어보고 그런 가운데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만족이 없고 막 갈증이 나고, 왜냐하면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정체성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막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부서에 저희 팀에 거듭난 어떤 이제 청년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친구 따라서 장로교회를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한 번씩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거듭난 형제인 것도 모르고 담배를 하나 권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한 번씩 나갔으니까 저도 크리스찬이요. 그랬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진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진짜고 저는 가짜였어요. 저는 이제 나이롱 신자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주시해 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은 아주 이렇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보험 교회 모임에 이제 내나 우리 모임이었어요. 이게 불의드린 모임에 그 당시에 이제 울산 이제 지금은 울산 중부 교회인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영남 예배당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 교회를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우리 모임에 발을 내딛게 된 그런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에 참 이렇게 몸담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 서점 가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직접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가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자유롭고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천국 티켓을 내가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죽음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든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막 오직 하나의 막 그 이렇게 신념이 있었는데, 아니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게 부자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이제 내 눈에 뭐가 보였냐면요, 이제 영혼들이 보였어요. 영혼들이 정말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게 천국이 있고 이렇게 지옥이 있다면 내가 이걸 믿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옥이 뭐 그냥 100도 200도도 아니고 막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지옥 도수가 몇 도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몇 도냐니까 하여튼 그분은 이제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희 교회 박사님이 한 분 있거든요. 형님, 지옥이요 정말 한 5,000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태양이 내면 온도가 약 1,500만 도고 표면 온도가 거의 5,000도에서 6,000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지옥이 아주 무서운 그런 지옥인데, 여러분도 그런 지옥을 믿고 계시죠? 그죠? 아니,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손 없습니까? 예, 손 내리세요. 거의 다 되네. 어린아이만 빼놓고 다 든 거 보니까 믿고 있네요. 아니, 그래도 이 지옥을 막 이제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이 들고 나니까 막 이제 가족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도는 왜 시급하냐면은 우리가 셋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시급하다. 근데 이제 셋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때냐면은 이 상대방의 때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잠언 27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복음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상대방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가 시급하다. 두 번째로는요, 두 때는 어떤 때냐면은 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가서 저 사람한테 틀림없이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자다가 주님이 나를 데려가 버렸어. 그 사람은 안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천국 가고 나면요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아니 상대방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늘 오실지 저녁에 자다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복음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전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용접을 있잖아요. 이 배관 용접을 이렇게 하면요 면을 딱 쓰고 용접봉을 고데기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탁 아크가 탁 일어나면 제일 밑에서부터 쫙막 용접을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것만 나를 많이 시키더라고. 그래서 기술이 좀 늘었거든요. 쫙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 생각이 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용접을 잘할까 그거 생각 안 나고 와 참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저 지옥에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막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용접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막 전도하는데 영혼들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막 전도를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제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막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이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양층에게 복음을 가장 좀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하고 나름대로는 많이 고심을 하고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집에 이제 이렇게 오면은 막 이렇게 그 16절자나 딱 펴놓고 막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지금은 막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방문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서도 복음도 전하고 병실에 가서 이제 전도지도 막 전하고 나서 이제 막 5인실, 6인실 그거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막 30분, 40분 안에 복음을 정말 핵심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전도하는 전도의 어떤 이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노하우인데 뭐 여러분이 이제 저보다도 이제 더 많이 아시고 또 전도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 전도 방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전도 방법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 방법이에요. 이제 가서 이렇게 전해 보니까요, 사실 효과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도 뭐 이렇게 이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전하니까 그 시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은 그 할머니들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아이고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나는 까막눈이야,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이제 이 화이트보드 판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가지고 가서 이제 하여튼 뭐
펜만 있으면 돼요. 지우개 하나 하고 이게 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짝대기 하나 그려놓고 화살 표시 2개 가지고 위에 동그라미 하나 밑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해놓고 혹시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세모입니까 네모입니까 그러면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도 그건 뭐 동그라미지 그건 알더라고.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 이제 그건 이제 할머니들도 알잖아요, 그죠? 뭐 1,000원에서 500원을 빼면은 얼마가 남아요? 그러면 500원 남지. 그리고 500원에서 500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건 1,000원이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레미야서 21장 8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3쪽입니다. 2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지자로 유다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하셨어요. 이제 물론 남유다가 바벨론 이제 포로 직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살 길은 거기 이제 갈대아인에게 또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집을 짓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이제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70년인데 그때까지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때가 돼야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냐는 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막 선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이게 선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못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참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랬는데요. 잘 들립니까? 예.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이제 21장 8절에 보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선택. 예.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요. 우리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아담과 이게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다가 이제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자유한 영을 부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자유가 있어요. 예,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잘 선택하면은 살지만 잘못 선택하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자가 하나님이 정말 먹기를 원했던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이 선악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를 가지게 됐어요. 그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 죄 이게 플러스 사람인 리꼬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죄인, 그렇죠, 죄인. 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하고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죄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경찰관이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그거라고 하잖아요. 뭐 길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일방적으로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보니까 아이 그냥 나쁜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을 경찰관이 그걸 봤다면은 경찰관은 선량한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 가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인간이 참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 생명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죄를 가지게 돼가지고 신분상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가지게 참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다네 먹지 말라. 이게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금령으로 내리신 선악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가지게 돼 가지고 죄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이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것은 이게 지구예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세상이죠. 세상. 여기 보면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태양이에요. 여기가 태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구고. 근데 태양에서 이제 지구의 거리는 뭐 약 거의 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 지구가 있잖아요. 이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도 막 타져 죽는 거예요. 그죠? 조금 멀게 되면은 얼어 죽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태양에서 수성까지 거리가 5,800만 킬로 정도 돼요. 여기는 이제 1억 5천만 킬로고 거의 그렇게 되고 이제 지구의 이제 온도가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은 한 15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5도 평균 온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화성부터는 있잖아요. 막 영하 몇 도냐면 50도. 예? 막 50도로 해가지고 막 결국은 막 이게 130도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막 한 몇 도 정도 되냐면은 그 24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영하. 얼어 죽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구밖에 없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지구는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그 이제 자전을 하고 이렇게 공전을 해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제 자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루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근데 이제 시속 몇 킬로로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냐면은 1670킬로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밤과 낮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이 공전을 하는데 어떻게 공전을 하냐면은 이제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 이게 라이프존이라고 하는 이게 생명의 궤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궤도를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쭉 이렇게 이제 도는데 시속 몇 킬로냐면은 10만 7천 킬로, 10만 7천 킬로 속도로 이렇게 이제 도는데 거의 1년이 걸려요.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그 속도로 돌았을 때 한 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올 때 이제 자가용을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직선도로 이게 달리는 거하고 거북길 도는 거하고 이 속도를 똑같이 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거북길 같은 경우는 직선도로를 가다가도 속도를 내다가도 거북길은 속도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더 밟아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뭐 1670km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10만 7천 킬로로 이렇게 막 공전을 이렇게 하는데 직선이 아니에요. 그게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도는데, 하나님은 이게 계속 직선을 안 가고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탈선하고자 하는 원심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심력과 이제 구심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중력. 이렇게 탈선을 하면은 딱 잡아 당겨 가지고 탈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법칙을 심어놔 가지고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구가 조금도 참 이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정말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있다면 저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이고 뭐 어떤 분은 막 이놈의 세상이라고 하고 막 이 세상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그분 요새 안 보이대.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요, 인간은 어떻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요. 뭐 우리가 뭐 외계인도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 이제 태어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생로병사해 가지고 요 짝대기 요게 뭐냐면 이제 죽음선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죽음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 말은, 여러분 그 참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이 이제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죄를 그래도 많이 지었다. 뭐 열매로 말하면은 죄 열매를 연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죄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노인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그냥 눈 뜨고 있는 이 자체도 죄요. 막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죄덩어리 죄만 짓고 살아왔어. 이런 분도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이제 이 죽음선을 향해서 이렇게 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죽음이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 같은 경우는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면은 따라서 보세요. 영적 죽음. 이렇게 영적 죽음. 그 영이 죽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호 하고 불어넣으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이게 생명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부어 주신 그 영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이렇게 친근히 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개입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이게 이 죄를 지은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죽었냐면은 그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단절이 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죽음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죽음이 이제 어떤 죽음이냐면은 이게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형벌과 관계된 심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죽음선인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은 죽음 그 자체를 이게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예요. 분리. 따라서 해보세요. 분리이면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분리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죽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인데 언젠가는 있잖아요. 이런 육체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면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면은 이것은 육체가 뭘로 변할까요? 시체로 변해요. 시체. 근데 이거 흙의 성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화장시키기도 하고 땅에다 매장을 시키지만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분을 등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도 다 결과적으로는 죽고 나면 순종하더라고. 땅에다 갖다 묻잖아요. 예?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이제 이게 죽음을 당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이제 인간과의 분리, 영혼과 육체와의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죽음이냐면은 이제 세 번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뭐 당신 아니 그렇게 뭐 천국이 막 있고 막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아니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말하냐 그러면 죽어보면 알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죽어보면 확실하게 압니다, 그죠? 근데 이미 지옥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이게 참 지옥이구나 하면서 막 거기서 발짝발짝 뛰면서 그때 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지옥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청산가루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청산가루 타진 않았죠. 예, 이게 정말 청산가루인데 이거 절대로 마시지 마요. 예,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마셔봐야 알지. 그러면 마셔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좀 마셔봅시다. 이게 만약에 청산가루 탔다면은 이게 진짜 그러고 보니까 청산가루 탔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깨닫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불교 가면은 뭐 불교가 진리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유교가 진리라고
뭐 사실 이제 성당에 천주교 가면은 거기가 진리라고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요, 세 가지 원리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창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가장 시작점을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명이 공급이 어떻게 됐는가, 누구로부터 이제 생명이 공급됐는가, 예? 그리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이게 삶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왜 사는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진리예요. 세 번째는요, 사후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진리예요. 이게 뭐 죽어봐야 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정말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지금까지 연장시켜주고,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까지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거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죄인들,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요새는 막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9988 뭐 2340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99세까지는 막 팔팔하게 막 살다가 2, 3일 끙끙 앓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죽고 싶다 뭐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막 어떤 분은 막 99세 뭐 100세, 제가 저거 근무하는 곳에는 있잖아요, 막 102세까지 살다가 가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참 장수했다고.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연세 드신 분이 88세더라고요. 그 동네 분이.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오래오래 살고 싶대요. 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참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명이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참 이렇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떠나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장수하게 하시고 참 오래오래 살게 하시냐면은 구원을 아직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전도해야 될 사명감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인간은 이 땅에 이제 이게 한번 딱 태어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막 지옥을 안 가는 길이 딱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인지 아세요? 지옥 안 가는 길.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옥 안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안 죽으면 안 가. 안 죽을 자신만 있으면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왜냐하면 지옥은 죽어서 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죽어서 심판을 받고 가는 것이 지옥인데, 근데 여러분 안 죽을 자신이 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결과적으로는 죽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돼. 안 죽을 자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있잖아요, 지옥 안 가는 두 번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내가 하여튼 막 태어날 때부터 바로 죽기 직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기 자신 스스로 100% 이제 해결을 하고 죽으면,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죽으면은 지옥에 안 가.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을 경찰관이 잡아갈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100% 해결하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죽기 직전까지 모든 죄를 내 스스로 이렇게 자력으로 해결하고 죽으면 지옥 안 가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다른 막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자력의 종교라 그랬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느냐, 네가 해결해라 이거지. 그 네 업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죄라고 하는 늪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지금 손만 남았어요. 손만 올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지금 퍼득거리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요, 이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죄를 가진 상태에서 죄와 관계된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죠? 죄인이 밥 먹고 하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인이 막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있다, 막 우등생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나중에 죄를 지을 때요,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막 많이 짓고 크게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죠? 예. 막 머리가 나쁜 사람은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져. 예. 그런데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막 죄를 져도 막 무섭게 죄를 그렇게 이제 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는 이게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은 죄인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지옥 가지 않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내 죄값을 대신 받아준다면은 내 죄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대속이다 그래요. 예?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할 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 이렇게 갚아주는 거. 여러분, 빚을 막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이 있으면은 빚쟁이죠, 그죠? 그렇죠? 빚을 졌으면 빚쟁이 아닙니까? 근데 빚을 어떻게 형편이 돼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이제 그걸 청산을 해버렸어, 갚아버렸어. 그러면 빚쟁이일까요? 빚쟁이 아닐까요? 빚쟁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청산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런 이제 죄인의 신분이고 죄인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와 함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본래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그 보좌에서 함께 계시다가 인류의 정말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서기 참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세상에 그분이 뭘로 오셨냐면은 물론 이제 독생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정말 이 독생자를 인류의 어떤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정말 이게 달려가지고 처형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혐의도 없었고, 죄라고 하는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랄지 헤롯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번을 신문해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가만히 있어요.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예? 아니, 지금 23분인데 지금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냐, 그 조금 내려가고 좀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